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를 하면 앉아 계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작은 소리로 가사를 읊조리기도 합니다. 딱 오늘이 그랬습니다. 은혜롭게 연주한 우리 엘피스 앙상블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해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한 해를 마치는 것은 우리에게 잠옷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성찬식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교회 관례를 따라서 오늘 성찬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하고 빌라도가 나눈 짤막한 대화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 본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님이 왕이신지에 대한 질문. 33절 말씀. 33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은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 종교범으로 기소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모독이다, 그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높고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산헤드린 공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정치범으로 몹니다. 그 정치범으로 모는 죄목이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 한 사람뿐인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정치범이죠. 그래서 빌라도한테 보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죄목은 확인해야 되니까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34절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도 그거 인정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냐?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바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소신껏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대답이 약간 멈칫했어요.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이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하셨다. 좋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사는가, 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하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좀 적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편해졌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는 딱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붙잡고 물어보면 당신 오늘 밤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자신 있냐고 물어보면 다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데 진실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이냐고 묻게 되면 그것은 멈칫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면 그 왕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말도 예수님의 뜻을 존중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행동 거지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모든 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왕 대신 예수님께 여쭤보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라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긴 하면서도 실제로 고백을 잘 안 해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따라서 고백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나의 왕. 예, 예수님이 나의 왕.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진짜 왕의 자리를 양도하고 내 인생의 결정권을 양도하면 그분의 삶은 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야, 너도 인정하냐? 아니면 남이 너한테 해준 말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안 하고 답변을 회피합니다. 35절 말씀.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으로 그렇게 기소됐는데 야, 네 백성이 너를 지금 나한테 넘긴 거야. 너의 백성이 너를 왕으로 인정 안 하고 로마 재판에 세웠잖아. 도대체 너 무슨 짓 한 거야? 무슨 짓을 했길래 너네 백성한테 인정 못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담한 거죠. 이 땅에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죽음의 자리로 넘겨준다. 얼마나 사실은 배역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빌라도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 다 한번 새겨봐야 되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 36절 말씀.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른 나라일까? 제가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다릅니다.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결국 삽니까? 죽습니까? 예, 죽어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은 죽어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나라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친숙한 기도의 앞글자 6글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안 좋은 추억도 다 있어요. 인간 아버지 어머니는 다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좋은 추억들이 나쁜 추억보다 많습니다. 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불행하게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나쁜 추억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삶이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 뒤에다가 아버지를 붙이라 그러면 섬찟하다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분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점 많은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예,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뒤처졌습니다. 그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동체입니다. 한 분이 가슴 아프고 한 분이 어려우면 그 한 분한테 많은 것을 집중합니다. 물질적 가치로는 그 한 분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마음 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때 그 한 분을 모든 분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런 사랑 안에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됩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끝?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를 위한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특이 체질이라서 한 번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영원히 사신데 그분은 특이 체질인데 그분이 특이 체질이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못 믿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을 믿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운영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현실교회가 아무리 약점이 있고 부족해 보여도 그 현실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대천 신흥교회가 약점이 없다는 이야기를 죽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천 신흥교회는 약점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천 신흥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천 신흥교회 안에 붙어 있습니다. 신흥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신흥교회 안에서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왜? 대천 신흥교회를 우리 어머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자와 교회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이면 제자입니다. 나는 딱 성도, 하나님의 자녀까지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녀는 그냥 누리는 것 같거든요. 자녀는 별거 안 해도 그냥 자녀인 것 같거든요. 아니,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결정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예수님의 제자, 그런 제자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는 운영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스스로를 밝히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왕이신가?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진리의 왕 예수님. 37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여러분, 그냥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진리의 왕이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38절 말씀, 38절 위에 두 줄만 읽어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당연한 질문,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이죠. 나 진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진리가 뭔데?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이거는 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걸 나중에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7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맨 밑에 줄 보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진리 때문에 두 번째 줄 보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아름다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는 변한다고 믿었고 변화를 보았고 그리고 변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이미 변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변화를 믿지 못하면 구원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변화를 믿지 못하면 진보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름다운 변화는 어떤 것으로도 일어나기가 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박봉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그 3번씩 읽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니요. 그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됩니다. 내면화된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을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면화되면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 말씀이 합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뿐더러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진리라고. 여러분,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했으니까 3단 논법. 하나님 말씀이 진리, 진리가 예수님이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다 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게 그냥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변화를 일으키시는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드린 말씀을 세 가지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제가 번호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자, 1번 자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2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3번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께 복종하며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왕,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를 점령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